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써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에 증언이 필요하다.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에 분명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 믿음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인데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믿음에는 증언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 증언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것이 세 가지로 나타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나만 믿고 살면, 다른 사람이 믿던 말든 아무 상관없이 나만 믿는다고 하면 특별한 증언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는데 특별히 무슨 증언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믿는 대로 믿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증언이 필요한 분명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내 자신이 확신을 갖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나 외에 다른 사람들도 믿을 수 있도록 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증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람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분명한 증언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셋이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은 이렇게 삼중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만큼 완벽하고 또 단순히 완벽한 것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온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다라고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잠시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물입니다. 물. 예수님께서 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물로 오셨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셨다는 거죠.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어 있을 때 그 속에 어떤 곳에 거하죠? 물 속에 거하죠. 그래서 물로 오셨다라는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보다 또 중요하다? 아니 똑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받으셨다?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 속에도 물로 오신 것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다고 보는데,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물로 세례를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로 오셨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에 마태복음 3장에, 마가복음 1장에, 누가복음 3장에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있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속에 다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면이 몇 장면 나타나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 의논하시고 사람을 만드시는 그 장면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또 한 번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자리에 한 시간에 등장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그 일들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물로 오시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모두 다 함께 등장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속에서 확신을 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들이 널리 전파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실 때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그들을 제자 삼고 라고 말씀하시는, 제자들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로 함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언급하고 계시는 장면도 보게 되죠. 아주 구원의 중요한 장면들, 이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등장하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들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짐작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그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는 그 변형된 모습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장면이 있을 때, 그때 십자가의 그 길을 걷기에 바로 앞서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의논했던 부분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셨다라는 사실이죠. 그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도 또 한 번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고 내가 택한 자다라는 하나님의 그 확증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오셨고 그 피로 오셨고, 그것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사역들을 완성하시기 위한 그 모든 장면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때에 바로 물로 오셨고 피로 오셨다는 것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성령께서 증언하신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에도 예수님의 세례에도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고, 또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함께 임하시는 그 장면들도 있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가시기 바로 앞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서 보혜사께서 오실 것이다. 그가 오셔서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왜 우리를 제자들을 떠나시는지, 그리고 그 일들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사역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증언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나타내 주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까지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알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담당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난 확실한 증언과 증거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억지로 그래 내가 믿는다라는 억지도 아니고 이렇게 추측해 보았더니 이것이 맞겠지라는 그런 어떤 추측도 아닙니다. 분명한 확실한 증언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재물을 쪼개시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증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것이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믿음이 좋은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오늘은 믿음이 좀 희미해지는 때가 있고 내 믿음 왜 이러지?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증언을 맡기겠습니까? 증거를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의 증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증언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그 모든 일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친히 증언을 하신다라는 거죠. 다른 어떤 것이 그것들을 이것이 맞네 틀리네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증언이 그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이 인간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 그것이 과연 무지일까? 인간의 문제는 무지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문제는 오히려 반항의 문제이죠.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사람에게는 충분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들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알잖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도 알잖아요. 그거 음성 분석 안 해도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껏 음성 분석 해놨더니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러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증거가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있어도 안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LA에서 제가 사역할 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고소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증거를 갖다 보여줘도 우리가 만든 증거도 아니에요. 다른 회사들에서 만든 증거들이에요. 만드는 것들이 아니고 원래 있었던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진짜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진짜를. 이건 가짜래요. 무슨 말을 합니까? 어떻게 그들을 깨닫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믿으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증거들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정의했었습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어느 정도 유혹하려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 사역에 대해서 반항하고 저항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세상이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세상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을 배웠었죠.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추약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핑계를 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알만한 것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이미 너희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안 믿으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도리어 반항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들을 함께 따라 걸을 수가 있겠지만 그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도 않고 거부하며 살 수밖에 없겠지요. 요한일서 5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고 계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조차도 믿지 않았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을까? 그것도 확실한 증언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사정하듯이 야, 이렇게 확실한데 좀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확실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증언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증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요한일서를 공부해 오면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를 사랑한다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렸었죠.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어떠한 증거가 바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니까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배웠었습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것이 영생의 증거다. 영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고 영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하시는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한 시간을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와 함께 영원한 교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다가 짧은 시간 하고 끝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신 이유다라는 사실이죠. 자,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제 그 말씀으로 좀 더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영원한 교제를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 안에 영생이 있고 우리에게는 그 영생이 지금부터 이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었죠. 그렇다면 이 영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가장 중요한 확실한 방법, 내가 영생이 있다는 것을 누리는 방법,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의 열매로 본다면 내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 오늘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시간 동안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루를 시작하지 않나요?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왜 아느냐? 나도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처음 기도가 아마 버스를 타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늦잠을 잤거든요. 원래 5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6시 10분에 일어나는 참사가 벌어졌었습니다. 그래도 교회 이 자리에 제가 8시에는 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나 하면 하루를 지내야 하는 루틴이 있거든요.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먼저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시작을 하죠. 물론 빼먹는 날도 있긴 있지만 왜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합니까? 그 하루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루가 되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혼밥하기 좋아하십니까? 저는 요즘에 혼밥할 때가 참 많이 있으니까 혼자서 식당에 가서 앉아 있기도 하고, 어저께 저녁 때도 혼자서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세 가족이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세 가족들이 전부 다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엄마가, 아빠가 돈가스를 들고 우동을 들고 날아간다 슝슝슝 하고 입에 벌려서 톡 넣는. 혼밥하고 있는 제가 외로웠을까요? 안 외로웠을까요?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그냥 혼밥하는 겁니다. 그걸 구경하면서 그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밥하기를 힘들어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식탁 안에서의 그 교제가 그리운 거죠. 식탁 안에서의 교제가 그리우면 저는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식탁의 교제를 주님과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이렇게 맛있는 돈가스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등심 돈가스를 제가 시켜봤습니다. 3,000원이 비싸지만 제가 맛있게 먹어보려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과 교제할 때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며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밥을 먹기 전에 해야 되는가, 젓가락을 들기 전에 해야 되는가, 가장 고민된 때는 비빔밥을 비벼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비비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원에 가면은 식사 시간이 끝날 때 갑자기 종을 치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먹다가 또 기도하는 때도 있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다양한 종류들의 기도가 있겠지만 어쨌든 기도한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바로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오셨거든요.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우리도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소리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때 등장을 하죠. 마태복음 6장에도 있지만 저는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 장면이 참 특별하다고 느낀 것은 뭔가 하면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하면 예수님은 가끔 동문서답들을 자주 하십니다. 제자들이 원하는 답변을 금방 딱 주지 않으세요. 예수님, 이게 뭐예요? 그건 그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 이런 거 생각해 봤니?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 하실 때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이게 따르라는 말인지 따르지 말라는 말인지 모호한 말씀을 하실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동문서답 하이라이트는 사마리아에 지나가실 때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을 때죠. 당신은 왜 나한테, 유대인이면서 왜 나한테 물을 길어달라고 하십니까?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질문과 무슨 답변입니까? 저는 신기하거든요. 이러한 동문서답이나 답을 유추해 가야 되는 과정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 예수님과의 대화였는데 예수님,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요청하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예수님의 마음에 무엇인가 이렇게 흥분되는 것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 가르쳐 줄게. 왜요? 기도가 무엇이니까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우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너희가 하나님과 교통하겠다고? 소통하겠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온 거잖아. 그런데 내가 기도를 위해서 다른 말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기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희들이 조금 있다가 또 딴소리 할 건 내가 다 알지만,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을 향한 그 마음을 갖고 있구나. 내가 기도하는 그 모범을 보였을 때, 모범을 보이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기도할 때 너희도 기도하고 싶었구나. 다른 사람들이 기도할 때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싶었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뭐가 있어? 가르쳐 줄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것에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A를 구해서 A를 얻어내는 그러한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싶어 하세요. 저는 시편에서도 많이 나타나 있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굽어 살피시고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재밌거든요. 왜 굽어 살피실까요? 더 자세히 들으시려고. 하나님 이미 다 듣고 계실 텐데, 잘 들리실 텐데, 하나님은 청력에 이상이 없으신 분이실 텐데, 근데 우리의 소리를 조금 더 가까이서 들으시려고 굽어 살피시는 것이 아니실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말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달라고 자꾸만 요청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말을 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말을 안 할까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몰라서?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죠.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대표 기도 시킬 때 이야기이긴 하지만, 주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권면을 할 때도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뭘 기도할까요? 그냥 말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부모의 입장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빠 했거든요. 그런데 마 그랬다고 엄마는 우기고요, 아빠는 빠 그랬다고 우기고요. 아빠 그랬다는 거예요. 아빠 엄마는 엄마 그랬다는 거예요. 아빠는 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듣는 게 즐거워서, 나를 부르는, 나의 아이가 나를 부르는 소리 같은, 아니 그냥 얘기한 거지, 그냥 아이가 소리를 낸 거지, 불렀나? 저는 그런 의심을 해볼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진짜 나를 불렀나?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것이 나를 부른 소리처럼 느껴지니까 그게 기분이 좋잖아요. 말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인가 더 깊은 대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처음에는 달라고만 했었거든요. 밥 달라, 뭐 달라, 물 달라, 소통이 안 되니까 울기도 하고. 그러나 나에게 달라고 하는 그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던 거죠. 더 주고 싶어 하는. 저희 딸이 4학년 때까지 참 안 먹었어요. 하여튼 되게 안 먹었어요. 그래서 뭐라도 먹으면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엄마가 차를 태워서 학교에 보낼 때 따라 나가서 한 숟가락이라도 더 입에다가 넣으려고 노력했던 모습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5학년 때부터 먹기 시작했거든요. 잘 먹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너무 먹더라고요. 너무 먹어서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다가 나중에 조금 걱정도 되더라고요. 뭔가 더 주고 싶어 하는 거죠. 나에게 뭔가 이야기하고 싶고, 이야기하는 거 듣고 싶고. 아이와 대화할 때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좋고, 서로 때로는 짜증도 내지만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잖아요. 부모의 입장에서 아주 조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가늠하겠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말을 안 해요. 뭐가 맞는 것일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려나? 저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려나? 제가 기도를 가르치고 강의할 때마다 항상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 고민하지 말고 그것조차도 기도 말을 해라, 제발.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을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면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고,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소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잖아요. 처음부터 믿음의 어떠한 성숙한 모습을 가져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내가 구하고, 하나님 이런 것들 원하시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처음에는 참 쓰잘데기 없는 것 구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참 욕심 부리는 것처럼 구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어느 순간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가 사실이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요즘엔 기도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옛날에 기도를 딱 두 가지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한 가지 기도. 저희 할머니는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자는 듯 죽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딱 한 가지 기도. 딴 기도 전혀 안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하셨어요. 아침에 목욕 다 하시고 청소 다 하시고 그리고 누워서 계시다가 그날 밤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평생 두 가지만 기도하셨어요. 큰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작은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 남편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려고 새벽 기도를 나가셨어요. 새벽 기도를 나가신 저희 어머니의 그 기도가 계속 이어졌겠죠. 그런데 기도하는 그 공간에 있으시면서 어느 날 뭔가 기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나가면 목사님이 전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제발 전도해보자라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머니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근데 주변을 보니까 전도하는 인간들이 없네요. 왜 목사님은 전도하자고 그러는데 성도들은 전도를 안 하지? 거기에 갑갑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니의 수첩에 1000명의 이름이 적혀졌어요. 그리고 그 중에 600명을 교회로 인도했어요. 그 중에 300명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했던 거예요. 큰아들, 작은아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 교회 나가게 해주시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가 변화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 느꼈던 것이 있었어요. 계속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도 시켜주시고 성숙하게도 만들어 주실 수 있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주님과 소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큰 유익이 바로 담대한 마음과 태도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담대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담대함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그 담대함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담대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담대한 사람의 기도는 결국 그가 만나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움을 돌파하는 담대함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담대함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 속에. 저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지는 담대함이 기도에 필요하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무런 부담도 없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주기도문의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항상 당연하지 라는 식으로 움직여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것처럼 무서운 기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에요. 내가 계획하는 것들대로 구하고, 내가 경험해 본 것들대로 구하고, 내가 그려본 그림대로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려는 삶의 그러한 일들을 내가 받아들이려면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더라도 내가 담대히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주 적나라한 예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 뜻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내 앞에 나타난 그 누군가가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거 두려운 일 아닙니까? 내가 원하지 않던 일 아닙니까? 하나님, 이 사람부터 말고요, 다른 사람부터 합시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세속적인 어떠한 성공들인데 돈 좀 더 많이 벌고 싶고 남들 못지않게, 남들 부럽지 않게 내가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혹시라도 들어온다면 막 이렇게 귀를 두드리면서 내가 잘못 들었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적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림을 이루어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아직도 멀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담대함이라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빠져서 자기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려는 그 세속적 욕심을 버리는 것이 바로 담대함이고, 그 담대함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영생이 있고, 그 영생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잊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기도가 잊혀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도 기도를 잊고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모르는, 왜 이렇게 되었지라고 생각되는 그런 때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기도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할 수 없겠지요. 하나님과 견고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 비결이 기도에 있다면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할 수 없겠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어떠한 이야기라도 드릴 수 있는 내 아버지 하나님과의 소통이, 자유로운 소통의 그 시간이 바로 기도라면 우리가 그 기도를 놓칠 수 없겠지요.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삶이 더욱더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려면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계속 이어져야 하겠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담대한 기도,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계속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반드시 우리를 그 기도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몇 시간 기도했느니 그런 것 가지고 자꾸 경건을 재보려고 하지 말고 어쨌든 우리는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든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소통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라고 주님을 부르며 시작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에 남은 시간 동안 또 내일을 시작하게 하실 때 그 내일 매 순간 그리고 우리의 평생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담대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 그 기도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우신 그 확실한 증언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